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이 메시아는 새 출애굽을 이끄실 분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먼저 새 출애굽이 있기 위해서는 새 유월절이 일어나야만 했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장차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유월절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새 출애굽에서도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는 지켜갑니다. 또한 성막안 성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는데, 진설병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떡으로 랍비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제사장들은 지성소의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이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과 관련되어진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유월절은 4잔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성만찬에서 3번째 잔, 축복의 잔 이후에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포도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이 마르실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기까지 미루셨다가 바로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락방의 성만찬에서 시작된 이 성만찬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유월절 식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기 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에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천상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 제정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장차 그 나라에서 참여하게 될 천상의 유월절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참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살펴라. 그것은 주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상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꾸짖기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동참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으로 대신하는
새로운 유월절 식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한 12 제자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월절 식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온 세상의 구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2 제자에게 약속했던 그것,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할 때에 갈릴리로 갔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잠시 전에 벌어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몹시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따르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메시아라고 또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분이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낙심과 절망,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앞선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셨다라는 것은 12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에서 떡을 떼신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성만찬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다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떡을 떼는 일과 더불어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들이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치시고 또 떡을 떼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사라지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신다. 우리 그렇게 보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르고 알아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말씀과 성찬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귀로 주님을 알아가고 눈으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이 말씀과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을 귀로 듣는 설교라고 하고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성령과 더불어서 성경과 성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나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유는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찬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말씀도 가리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 안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절기 때만큼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설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구나, 이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우는 거죠.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눈으로 보는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래된 약속을 이루시고 오래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저 미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순례자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성찬식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새로운 유월절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상의 성만찬으로 우리를 또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 이것 따로 나 따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따로 나 따로. 야고보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이 성찬은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에 쓰이는 떡과 음료가 결국 뭐 할 거죠?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 우린 단지 썩어 없어질 걸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내가 믿고 내 삶으로 구성해낼 때 이 성찬은 신비의 성찬이 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몹시 슬퍼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를 찾아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났거든. 내가 그 주님을 만났어. 내가 그 주님과 성찬을 함께 나눴어. 이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걷고 이 사람이 걷고 내가 걷는 길이구나.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구나. 얼마나 그 순례자의 그 걸음이 당당하고 힘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 본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이 힘차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같이 걸어갑시다. 힘차게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이 성찬이 신비의 성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